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어려운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음란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지러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방해와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담대히 전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죄가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반대로 그곳에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문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어지러움들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또한 사랑 없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내적인 문제들로 가득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깥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바로 거짓 사도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 바깥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의 그 개인적인 권위를 문제 삼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게 됩니다. 바울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그가 전했던 복음의 권위마저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해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바울을 근심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변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바로 나의 편지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추천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의 추천서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헬라어 단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시중들다, 돌보다, 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돌보고 또 그들을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데까지는 그 뒤에 얼마나 그를 위해서 시중 들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의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 이방인이었던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까지 수고했던 바울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 고백하기를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꾼의 고백은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고 일하지만 그 일을 마친 뒤에 돌아와서는 저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이 주님 앞에 무익한 종처럼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함과 동시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역시 변호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전했던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결과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받았던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이 새 언약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정죄가 아니라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가운데 덮여있는 수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를 밝혀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비춰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될 때 그 덮여있던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는 그 수건이 벗어지는데 수건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그도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도 역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또한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햇빛처럼 비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형상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근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으며,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